빨리 해야겠습니다. 자, 사사시대 혼란이 반복되는 원인을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쫓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해주신 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악이 관영했어요. 그 악순환이 이제 7번 반복된다고 그렇습니다. 악순환의 사이클은 어떤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며 범죄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침공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압수죄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을 권하여서 사사를 일으켜요. 사사를 일으켜서 이방 나라를 몰아내죠. 다섯 번째는 그들이 이제 이방 나라가 물러가면 그 땅에 평화가 오네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것이 7번 반복되는 겁니다. 350년 동안 7번이 반복되는데 오늘 우리의 신앙의 패턴과 비슷하다는 사실이요. 비슷하죠? 자, 그러면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친히 다스리는 친정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을까?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여호수아 21장 41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41절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네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 곧 모두 48성읍이요 그 목초지들이라. 그러면 네이 족속, 네이 지파에게는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어. 기업을 주지 않고 네이 지파는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살았는데 그 분배받은 땅에 평균 4개 성읍씩을 주어서 네이 지파들이 그 성읍에서 분산 배치해서 살게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전 지역의 48개 성읍에 네이 지파가 분산 배치해 살았죠. 이것이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에요. 그러면 각 지파가 점령하여 살고 있는 땅에 네이 지파가 분산 배치해 살았기 때문에 네이 지파는 그 땅에서 뭐 하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쳐요. 네이 지파를 통해서 가르쳐.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네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교육받은 대로, 가르침을 받은 대로 그대로 순종해 살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사사시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던 통치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요 번개에게 우레로 우르르 해서 통치하는 게 아니라 네이 지파를 통해서 율법과 규례를 교육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백성이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치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네이 지파는요 각 지역에 다 분산 배치해 살았죠. 근데 사사기에 7번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에 성경에는요 레인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사사기 이 마지막 편에 2편의 부록이 나오는데 그것이 17장과 19장에 나옵니다. 이 2편의 부록에 누가 등장하냐면 드디어 레인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레인이 어떤 모습인가? 다 타락한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볼 때 사사시대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간접적인 원인은 어디서 찾아오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레인이 제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시대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다스릴까? 물론 대통령을 통해서 군사적으로 정치로 경제적으로 다스리지만은 영적으로는 이 땅에 배치된 레인 곧 제사장인 우리들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려요. 하나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수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을 흩으셨어요. 이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믿지 않은 자는 빛을 보고 나오고 믿지 않은 자는 소금을 통해서 썩지 않게 되는데,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배치된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도 하나님이 영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가? 여긴 옛날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비슷한 통치의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레인도 제사장도 성막에 대한 이야기도 없다가 사사기 마지막에 두 편의 부록에 레인이 등장하는데 그 레인이 어떤 모습인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7장 사사기 17장 7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사기 17장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인으로서 거기에 거류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레인이 등장하죠. 그러면 지금 사사기는 어떤 학자는요, 세 편의 부록이라고 합니다. 세 편의 부록. 그러면 첫 번째 부록은 어디냐? 17장이요. 두 번째 부록은 어디냐? 19장이요. 세 번째 부록은 어떤 것이냐? 룻기입니다. 룻기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죠? 그래서 학자들은 룻기까지 포함해서 사사시대, 사사기의 세 편의 부록이라는데, 이 세 편의 부록이 지역적 배경이 어딘가? 그죠? 지역적 배경이 유다 베들레헴이에요. 지금 17장에도 그 지역적 배경이 유다 베들레헴이죠. 19장에도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했더니. 룻기도 지역적 배경이 유다 베들레헴이죠. 왜 두 편의 부록, 세 편의 부록이 동일하게 지역적 배경이 유다 베들레헴일까? 그죠? 유다 베들레헴. 유다는 어느 지역이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지파인 유다 지파요.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떡집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죠.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특별히 그 땅에 사는 레인들이, 그렇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운 시대인가를 지역적 배경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적 배경에서 유다 베들레헴이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났어요? 레인이 나타났죠. 레인이. 그러면 그 레인이 어떻게 되는가?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내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인이 들어갔더라. 이 레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냐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다른 말하면요, 하룻밤 어디서 잘까? 오늘 말하면 아주 노숙자의 신세로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마치 미가의 집에 도착했어요. 미가 집에. 그럼 미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위에서 보면 미가는 본래 불량한 사람이죠. 이 불량한 사람이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사당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으로는 레인 중에 제사장을 찾고 있어요. 그죠? 레인 중에 제사장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미가 집에 왔어.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다 물어봤겠죠. 너 어느 지파예요? 그랬더니 레인 지파래. 할렐루야. 그죠? 왜요? 찾고자 하는 지파의 레인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미가보다 더 할렐루야 소리가 큰 사람이 누굴까? 바로 레인이요. 왜요? 그날부터는 노숙 안 해도 되잖아요. 노숙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리가 더 크죠. 그래서 미가가 그 사람한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같이 자자. 우리 집에 제사장이더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고 우리 집에 같이 자자 했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만족했더라. 만족했다고 써요.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레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 레인은요, 각 지역에 배치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교육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배치했는데
그 레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자기 거주할 곳을 떠나서 이곳저곳 헤매다가 우상을 섬기는 사당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은열과 의복함과 먹을 것을 고 함께 자라니까 만족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야 할 레인이 우상을 섬기는 사당의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보장하니까 만족하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오늘 이거를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심각하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죠. 18장 3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장 30절.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자, 이 내용은 어떠냐면 지금 1장 34절에 단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쫓겨갔다고 그랬죠. 쫓겨갔기 때문에 자기 기업을 다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빼앗겼기 때문에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냐면 어느 족속이 평화롭게 살건데 그 족속을 정복해서 그 땅을 빼앗아 오는 겁니다. 빼앗아 오고 이 단지파는 자기 지파가 섬기는 우상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우상재단도 어떻게 만드는가? 자기들이 돈을 내서 헌금해서 우상재단을 만든 게 아니라 미가가 섬기는 개인 사당에 이 우상재단을 훔쳐가지고 그걸 탈취해가지고 단지파가 섬기는 우상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재단의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냐면 지금 30절 이야기죠.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은 모세의 증손자입니다. 모세의 사대죠. 모세의 사대가 어디 갔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당에 제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모세하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후손은 누가 뭐래도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 같은데 4대 만에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당에 제사장으로 들어왔어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신앙은 혈통적 유전적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가르쳐야 해요. 교육해야 해요. 목사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자동적으로 신앙 좋겠다. 아니에요. 혈통적 유전적이 아니에요. 반드시 가르쳐야 해요. 반드시 가르쳐요. 오늘 이 땅에도 자녀들에게 교육이, 신앙교육이 왜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교육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신앙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부모의 품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져야죠. 신앙교육은 혈통적 유전적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오늘 이제 잘못된 생각 중에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한다. 이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교육은 어디서 해야 해요? 부모에 의해서 해야 해요. 교회가 신앙교육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큰 어느 정도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만은 교회가 신앙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닙니다. 주일학교가 왜 생겼는지 우리가 전통적으로 쭉 연구해보면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교회학교가 세워졌어요. 그 전까지는 다 어디서 신앙교육이 이루냐면 부모 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다 산업혁명이 나니까 직장에 나가죠. 자녀를 직장에 나간 부모들이 있으니까 자녀들 누가 맡았냐면 교회가 대신 맡아서 했어요. 교회가 맡아서. 이것이 신앙교육의, 교회교육의 시작입니다. 시작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신앙교육의 전부인 것으로 완전히 다 이룰 것으로 착각하죠. 신앙교육은 집에서부터 부모에서 이루어져야 해요. 그렇죠? 자, 이 19장을 한번 봅니다. 19장을 봅니다. 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여 했더니, 이제 두 번째 등장하는 레인이죠. 두 번째 등장하는 레인은 어떤 모습인가?
첩을 맞이했다고 했어요. 첩을 맞이요. 우리가 17장에 등장하는 레위는 우리가 조금 동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활이 어렸으면 그랬을까. 그런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는 어떻게 했어요? 첩을 얻었어요. 여러분, 첩을 언제 얻었어요? 째지게 가난하면요, 첩도 얻지 못하고 첩도 안 붙어요. 언제 붙을까? 살만할 때.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경제가 향상된다는 것은 꼭 좋은 일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경제가 향상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죠?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앞선 지역이 어디냐면 광동성 광주예요. 광동성 광주의 부자는 2014년 통계로 보면 중국에서 제일 1위 부자가 있었는데 중국 돈으로 얼마를 가지고 있었는가 내가 분명히 기억하는데 4,790억 중국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 그걸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84조였어요. 84조. 그러니까 이 빌 게이츠하고 비슷할 정도로 수준이 지금 올라가는데요. 84조. 이게 중국에서 제일 큰 부자였죠. 광동성 광주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광동성 광주가 중국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높은 수준이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상해예요. 그런데 중국에서 가장 음란한 도시, 타락한 도시가 어디냐? 광동성 광주예요. 그 다음에 상해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 좋은 형편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간다는 것을 증거해요. 지금 첩을 얻었다는 것은 어떻겠어요? 이건 살만하니까. 자, 레인이 첩을 얻었어. 이건 첩을 얻은 개인적 사정으로 끝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이 첩을 얻은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12지파 간에 서로 싸우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벌어져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에 서지는데 이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없어진다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도록 각 지역에 배치된 레인이 타락했기 때문이요. 타락했기 때문이요. 오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배치된 레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죠. 그러면 레인이 우리가 타락한다면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심각한 생각해야죠. 심각하게 생각해요. 자, 사사기 1장 1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사사기 1장 1절. 여호사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것은요, 타락하기 이전입니다. 그죠? 사사기가 금방 시작돼요. 타락하기 이전에. 타락하기 이전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과 싸우리까? 가나안은 어떤 사람들이요? 그 땅에서 몰아내야 할, 진멸해야 할 적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그들이 적과 누가 먼저 싸우리까 물어봤어요. 그런데 타락하기 후에는 어떤 것이 나온가? 20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20장 18절. 20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20장은요, 타락한 이후의 상황이죠. 타락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물어볼 때 뭐라고 물어봐요?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베냐민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한 지파예요. 다른 말은 이스라엘 동족이에요. 동족과 누가 먼저 싸우리까?
타락하기 전에는요, 적과 누가 먼저 싸울까 물어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자 이제는 동족과 누가 먼저 싸울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교회래. 힘 있는 교회는요, 밖에 나가서 사단의 진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게 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해요. 근데 타락하면 어떻게 돼요? 전도와 선교는 이미 저 옛날 이야기고 내부에서 스스로 싸우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싸우는 모습들이 얼마나 빈번히 일어나요? 빈번히 일어나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건강화가 또 교회가 병드는가를 우리가 진단할 수 있죠? 진단했습니다. 21장 25절을 읽어보십니다. 21장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이요 사사기에서 4번 반복됩니다. 4번 반복되죠. 여기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단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이거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어떻게 했어요?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요, 각기 소견에 오를 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참 혼란해지죠. 혼란해지죠. 지멋대로 사는 것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지금 현대를 신사사시대라. 그렇죠? 신사사시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특별한 기준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한마디로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입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 여러분요, 토론할 때도 야, 당신 틀렸다 하면 이건 안 돼요. 당신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 다를 뿐이지 틀렸다는 말이 있죠. 왜요?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틀렸다는 말은 성립이 안 돼요.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절대 진리가 사라진 시대. 절대 진리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죠.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언제 시대예요?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혼란이 반복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서 그 왕에 의해서 통치하는 시대로 바꿔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꿔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을 끝내고 이어지는 책이 어떤 책이냐면 룻기입니다. 그러면요, 룻기는 이 사사기 마지막 말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룻기가 어떤 책인가? 룻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룻기의 주제는 부모를 공경하다, 효경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하죠. 쉽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룻기를 가지고 설교할 때는 5월달에 많이 설교해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서도 똑같더라고요. 중국도 5월달에, 한국은요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 하지만은 중국은 어머니날, 아버지날이 2번 있어요. 중국이 더 훨씬 낫죠? 훨씬 나아. 어머니날, 아버지날. 그래서 5월은요, 중국도 이제 가정의 날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대부분 룻기 가지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훈적인 이야기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전제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가장 중요한 전제는 요한복음 5장 39절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룻기는 성경이요, 성경이 아니요? 성경이죠. 그럼 룻기는 누가 증거해요? 룻기는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가장 중요한 전제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다. 성경은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요.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가죽옷을 지업해서 돌아오리라. 여자의 후손과 가죽옷은 십자가에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누구를 통해서 돌아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겠죠? 그러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인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성경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다면, 교훈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다 잘못 성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성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해야 우리가 올바른 성경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룻기도 효경사상이 중심이 아니고, 이건 곁들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룻기는요, 두 방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방면에서. 첫 번째는 어떤 방면입니까? 지금 사사기 21장 25절과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룻기 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랬죠. 그러면 사사기 21장 25절과 연관해 보면 어떤 내용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원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그렇죠? 행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이게 사사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통해서 혼란이 반복되는 때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해요? 한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로 전환해 갈 것을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왕으로 오실. 그러면 사사기 1장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죠?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하던 때 하나님은 왕을 준비하시는데, 사사기 룻기 4장 22절 읽어봅니다. 룻기 4장 22절.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서 이제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의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족보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고, 그래서 족보를 기록한 하나님의 감동이 무엇인가를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어떤 적법한 혈통을 타고 내놓은 것을 족보를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감동은 이 족보의 마지막 나온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해 갈 하나님의 계획이 내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족보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그러면 이 마지막 나온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전개했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역사예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오를 대로 행해서 혼란이 반복되는데, 얘는 하나님은 한 왕을 세울 계획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증거되는가? 이 족보는 누구부터 시작되냐면 4장 18절에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에 누가 등장하냐면 다윗이 등장해요. 다윗이 등장하죠? 그러면 이 계보는요, 실제로 더 이상 소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소급되는 거예요. 4장 12절 읽어보십니다. 4장 12절.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베레스는 누가 낳았어요? 유다가 낳았잖아요. 유다가 다말에서 낳았죠.
그러면 이 족보는 베레스부터 시작하는데 실제로 12절을 보니까 그 족보는 유다까지 서급에 올라가는 겁니다. 유다까지 서급에 올라가서 유다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창세기 49장 10절로 가야 해요. 우리가 창세기 49장 10절 이미 읽었죠? 규가 유다에서 나오며 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냐고. 그렇죠? 야곱이 죽기 전에 유다에게 예언을 했어요. 유다의 규가 나오고 치자의 지팡이가 유다의 다리 사이를 떠나지 않냐고. 이 말은요, 규와 치자의 지팡이를 통해서 유다 후손 가운데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왕이 태어났죠? 그러면 지금 이 족보를 보면 유다가 베레스를 갖고 베레스의 족보 마지막에 누가 등장했어요? 다윗이 등장했어요. 다윗이 등장해요. 그러면 왕이 없던 시대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한 왕을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으로 끝나는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룻기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룻기를 통해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인가? 4장 14절을 읽어봅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 우리가 이 용어는 이제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죠?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상속자 또는 후사를 이야기합니다. 기업 물을 자. 그러면 기업 물을 자가 어디서 나타나냐면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와요. 그럼 레위기 25장 25절은 어떤 것인가? 이건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희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희년이 나팔이 부러지면 어떤 것이 되냐면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는 기업 물을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업 물이지. 그러면 원상으로 회복되는 것은 잃었던 기업은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고 빚진 것은 다 탕감되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들은 부모에게 돌아오고, 그죠? 이것이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모든 것이 원상대로 회복되는 기업 물을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업 물을 자 이야기죠. 나음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럼 여기서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 무엇일까? 그죠? 사명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은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네 가지. 첫째,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돈을 갚아주고 잃어버렸던 기업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빚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척이 빚을 갚아주고 종으로 팔려갔던 자녀를 부모에게 돌려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기업 물을 자의 두 번째 사명이에요. 세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은 우리가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계대 결혼. 예, 계대결혼 또는 소원법이라 나와요. 이게 계대결혼 소원법, 이게 옛날에는요 이제 소원법이라고 많이 썼는데 요새는 이제 계대결혼이라고 많이 씁니다. 이 계대결혼 소원법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요 결혼했어요. 근데 이 자녀가 없이 후사가 없이 죽었으면요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후사를 이어주는 겁니다. 이것이 계대결혼이요. 계대결혼. 성경은 이 계대결혼을 아주 심각하니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계대결혼이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38장의 내용이 계대결혼 이야기입니다. 계대결혼 이야기.
우리가 이 계대결혼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창세기 38장은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붙어먹은 아주 고약한 이야기로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계대결혼을 이해해야 하나님께서 왜 유다의 후손을 이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다말과 결혼했죠. 그런데 엘이 악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일찍 쳤어요. 후사가 없이 끊어져 죽었죠. 그래서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을 다말에게 줬어요. 그런데 오난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식을 낳아봤자 자기 후사가 되지 못해. 형의 후사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헌일 안 한다 해가지고는 밖에다 설정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시고 오난도 쳤어요. 유다가 생각해 보니까 셋째 아들도 다말에게 줘봤자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말을 쫓아버렸어. 친정으로 쫓아버렸죠? 다말이 친정으로 쫓겨가가지고 참 억울하게 쫓겨갔죠. 아들이 죽은 것은 자기 탓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악하게 해서 쳤는데. 자,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어떤 소식이 들냐면 자기 시아버지 유다가 그곳에 양털 깎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생으로 변장했다가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동침을 했어요. 동침한 결과가 어떻게 했어요? 임신했죠. 과부가 임신했다. 이건 부정한 짓을 했다 해서 그때는요, 과부가 부정한 짓을 하면 돌로 쳐 죽이거나 불에 태워 죽어요. 그래서 임신한 이 다말을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는데 다말이 받았던 증표를 유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유다가 그것을 바라보고 깜짝 놀랐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나보다 더 옳도다 그랬어요. 이 옳도다는 말은 어떤 것인가? 윤리적인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요? 유다의 후손이 끊어져서는 안 돼요. 왜요?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유다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나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이게 유다의 후손을 이어주는 겁니다. 이 소원법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유다의 후손이 그리스도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다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유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바로 이 수원법이에요. 이 수원법이죠. 네 번째는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사명이 기업을 회복해주고 그 다음에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종으로 팔려간 이 자녀들을 부모에게 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후사를 이어주고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요.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는 누가 되냐? 기업 물을 자가 될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야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돼야 하고, 두 번째는 자원해야 합니다. 자원해야 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도 자기가 하지 않겠다 하면 기업 물을 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되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능력이죠? 아주 쉽게 말하면 돈 갚아줘야 하잖아요. 돈 갚아주니까 능력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절, 룻기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 유력한 자, 여기 주기를 해놓고 밑에 보면 부호라고 그랬어요. 부호. 돈 많다는 거예요. 이 바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 있죠? 그러면 이 룻기는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죠. 나에게 기업 물을 자가 없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자다. 그러면 사사기는 어떤 이야기요?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나오미의 가족이 다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을 떠난다는 것은 잠시 낙을 누린 것 같지만 그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요?
더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는 거예요. 처한다요. 그 땅에 흉년이 든 것은 왜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예요. 사사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땅에 징계하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도 달게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피해서 어떻게 했어요? 모압 땅으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가자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다음에 10년쯤 돼서 두 아들 엘론과 기련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세 과부만 남았어요. 세 과부만 남았죠? 이 세 과부가 남았다는 것이 상징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이건 후사를 절대로 이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과부 셋 가지고 후사 이을 수 있어요? 어? 과부 30명 돼도 못 이어, 300명 돼도 못 이어요. 과부 셋, 이건 후사를 이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가정은 어땠어요? 풍부하게 떠났는데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이 말은요, 기업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죠. 그때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나오미의 가정에 후사를 이어줬어요. 후사를 이었죠. 그 다음에 나오미의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회복시켜줬어요. 회복시켜줬죠. 그래서 보아스가 나오미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됐기 때문에 여인들이 뭐라 했어요?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다. 그러면 오늘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는 누구세요? 보아스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아스가 나오미 가족의 기업 물을 자 되신 것을 예표해서 보아스 후손 가운데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히브리서 2장에는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두 번째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 아니하지, 형제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형제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오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겠지만 형제가 되기 위해 오신 것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자라고 했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형제가 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를 친히 자원하셨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원적 죽음입니다. 자원적 죽음. 그가 친히 자원했어서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능력이 있은 분이요. 그래서 자원하시고 능력이 돼서 여기 가장 가까운 전sek에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어떤 일을 했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잃어버렸던 기업을 다 회복시켜 줬어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기업은 어떤 것이요? 창세 때 받았던 축복이었는데 그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왕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왕 같은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사단에게 빼앗겨서 일생 죽기를 무삼으로 매우 정당한 신세로 변했어요. 또 어떤 축복이었어요? 제사장적 축복이었어요. 이 제사장 축복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제사장 축복은 어떻게 됐어요? 짐승과 버려진 형상의 우상을 먼다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 하고 그것을 섬기는 자로 변했죠. 하나님은 잃었던 이 왕적 권세와 제사장 축복을 회복해 주셔서 오늘 회복받은 우리들은 어떤 자들이 됐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기업을 완전히 회복시켜 줬죠.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셨어요. 우리를 철저하게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살게 했던 우리들을 마귀를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원수를 갚아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이루어 놓았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를 없이 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찬양합니다.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3장 18절.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라. 이 말은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 나오미가 룻이 보아스와 만난 일들을 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했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뭐라고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시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오늘 이 일은 어떤 일이요? 오늘 이 일은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일이요. 기업 물을 일을 다 이루기까지는 쉬지 않아요. 쉬지 않아. 그러면 이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은 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요. 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기업 물을 일을 하시는 거예요. 기업 물을 일을 나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논의한다. 사무엘서를 봅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사무엘서는 당연히 하나님이 준비한 다윗이 왕에 올라서 다스리는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기를 원했는데 사무엘상을 보면 그것이 차질이 생겼어요. 왜일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나와가지고 요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왕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달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이 필요한 왕, 그들이 요구한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다스리는 시대가 사무엘상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시대죠. 자, 사무엘상 8장 5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8장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들은 늙고 당신들은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든 나라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이제 잠정적으로 사무엘을 사사로 임명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어요. 그런데 사무엘도 이제 나이 늙어서 죽게 되고 그 아들들 보니까 그 아들들이 왕으로 제목감이 되지 못해.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이 이제 늙어서 우리를 다스렸고 죽게 됐으니까 당신들의 아들들도 이 왕의 제목이 되지 못하니까 우리를 위하여 왕을 세워달라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요?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이요. 이들이 요구하기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왕을 예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선해 둔 왕을 우리를 위하여 세워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모든 나라와 같은 왕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 동안 7번의 왁순환이 있었죠. 7번의 왁순환이 있을 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들이 징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들을 압제했어요. 그들이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압제를 받고 있을 때 보니까 그들을 침공하고 압제했던 나라들은 어떤 나라예요? 왕이 세워졌던 나라예요. 왕이 세워졌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저 나라들은 왕이 세워져서 나라가 부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드디어 우리를 침공해갔구나. 그들의 소망은 뭐예요? 그들을 침공했던 나라처럼 왕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죠. 자, 그것을 보고 지금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어떤 왕이요? 모든 나라와 같은 왕. 이 말을 다른 말하면요,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사무엘 시대에 시작된 게 아니라 이미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담부터 시작됐어요. 아담도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랬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원했어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랬더니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타락하고 자기 중심적이 돼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그래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지 않는다면요, 그와 같은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떤 왕이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죠? 그래서 사무엘 세대도 지금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데 모든 나라와 같은 왕,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을 하나님이 왕으로 허락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12장 13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12장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워놓느냐. 하나님이 백성들이 택한 사울을 왕으로 허락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선했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택한, 너희가 구한 왕이라고 그러죠. 이건 백성들이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고 백성들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왕인데, 그 백성들의 필요와 요구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자기 만족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 있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면서 사울이 어떤 지파인가를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9장 1절에 나옵니다.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에의 아들이요 스로르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그래서 사울이 어느 지파인 것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왜일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선한 왕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사울은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선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16장을 한번 봅니다. 16장 13절 14절 읽어보십시다. 16장 13절 14절.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니라. 자, 이것은 어떤 일이냐면 사울이 이제 왕위에 올랐죠. 사울이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동안에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왕위에서 올라서 첫 번째 전쟁을 한 것은 암몬과 전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블레셋과 전쟁했어요. 그것이 13장 14장에 나타나죠. 15장에는 세 번째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특별히 명령했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진멸하는 것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흔적도 없이 없애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말렉과 전쟁할 때 진멸하라, 흔적도 없이 다 없애라고 그랬을까? 아말렉이 어떤 족속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에요?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제일 먼저 대적했던 족속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 족속이죠? 또 아말렉 족속은 어떤 족속이에요? 이건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에서가 여러 명의 이방의 첩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첩들 가운데 한 첩에서 낳은 사람이 엘리바스인데 이 엘리바스의 아들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은 누구요? 뱀의 후손이요. 뱀의 후손.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날 때 제일 먼저 대적했던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17장에 싸우는 아말렉과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요, 이 아말렉 족속이 단순히 이스라엘 족속에 대적한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께 대적한 겁니다. 하나님께. 이 전쟁의 성격이 어떤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골짜기에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올렸어요. 모세가 손을 올리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어요. 그래서 손을 내리지 못하도록 양쪽에서 아론과 홀의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이겼죠. 손을 올렸다는 것은 어떤 것이요? 이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은 누구에게 대항한 거요? 하나님께 친히 대적해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 족속에 특별히 명령하죠. 아말렉 족속을 모두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여러분요, 에스더서에서도 하만이 어떤 족속이요?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이 어떤 족속이요? 유대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이라. 그죠? 아각은 누구요? 아말렉 족속의 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이 철천지 원수와 같은 건 존재죠.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한 후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어떻게 된가? 좋은 짐승을 남겨놨어요. 그 다음에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고 살렸어요. 자, 사무엘이요, 이제는 전쟁이 끝나자 사울을 만나러 왔죠. 근데 사울을 만나는 길에 어떤 소리가 들려냐면 짐승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사울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이것이 웬일입니까?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래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살려뒀다.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령했는데 거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해요? 왕의 명령이 없으면 짐승 한 마리도 살려둘 수 없죠. 근데 그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냐면 사울에게, 이제 백성들에게 전가해요.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럽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유명한 말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나이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나이다 그랬어요. 버리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명령하죠. 내가 이새 집에 한 아들을 왕으로 예선했으니까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그 명령을 받고 기름 뿔병을 들고 지금 이새 집에 가요. 이새가 연락을 받고 자기 아들을 쭉 세워놨어. 이새 집에 가서 딱 보니까 그 세워진 아들 가운데 장자인 엘리압을 보니까 키가 훤칠하고 잘생겼어. 야, 이건 틀림없이 왕이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기름 부으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깜짝 놀랐죠. 한 아들을 예선했다는 게 다 아니라고 그래.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나이도 어려서 왕이 제목이 되지 않으니까 저 양치로 보냈다고 했어요.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말합니다. 야, 빨리 데려와. 그래서 이제 종도를 풀려서 양치로 갔던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데려왔죠. 다윗은 지금 심부름간 종을 따라서 헐레벌떡 뛰어왔어. 그래서 땀도 식히지 않고 사무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기름 붓는 순간 다윗은 뭐가 됐어요? 다윗은 뭐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왕이 됐죠? 근데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응? 기름 부은 상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어? 왕자에 앉았어요? 못 앉았어요? 못 앉았잖아요. 못 앉죠? 왜 그럴까? 이건 중요한 의미죠. 지금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 됐는데 왜 왕자에 앉지 못했을까? 왜 왕자에 앉지 못했어요? 이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시간이 되지 않았죠?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확실해요? 확실해? 그럼 여러분이요, 여러분 지금 신분이 어떤 신분이요? 어? 여러분 신분이 뭐예요? 지금 눈치로 빨리 이야기하죠.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다른 말하면 왕이에요. 그렇죠? 몰라?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떤 신분인가 알아요. 베드로서 2장 9절에 여러 가지가 있죠.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건 분명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했어요?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킨 거예요. 우리가 받았던 기업은 어떤 것이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이 건설해야 제사장 축복을 받았는데 아담이 타락하자 이것을 상실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기업 물을 자가 돼서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줬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은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 왕이에요. 왕이죠? 왕들이 지금 의자에 어떤 의자에 앉았어요? 그렇죠? 왕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어떤 의자? 좋은 의자요? 좋은 의자는 좋은 의자예요. 근데 대통령 의자보다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3일 동안 지금 뭉개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그렇죠? 지금 왜 우리가 구원받아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됐는데 왕자에 앉지 못했을까? 이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때가 되지 않았죠. 때가 되지 않았죠? 그런데 반대로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됐는데 왕자에 앉기는커녕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로부터 죽음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어요. 도망 다녀요. 여러분요, 성경을 보면 다윗은 왕이다. 이야, 참 잘 살았겠구나. 왕이 될 때까지. 그 도망 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받았던 이 모든 고난음에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정말 다윗은 몇 번의 죽음을 당할 뻔했어요? 이건 다른 말하면요,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요, 왕으로 기름받아서 왕이 됐는데 왕자는 앉기는커녕 거꾸로 도망 다니는 신세의 고난을 받게 됐어요. 도난이가.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만사 형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기도 하죠? 만사 형통으로 착각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실망해서 떠나는 거예요. 떠나가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시작돼요? 고난이 시작돼요. 이건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돼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은 한마디도 없어요.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온다는 사실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분명히죠? 고난이 있어요. 이 고난은요, 2배예요. 왜 2배일까? 인간에게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인간에게 고난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인간에게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다 보편적인 고난이 다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 있어요? 야, 대통령 되면 고난이 없겠다. 나는 대통령 하라게도 안 해요. 골치 아파. 그죠? 발 뻗고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할 사람이 누구요? 대통령이요. 모든 세상 욕은 다 얻어먹고. 그죠? 우리요, 인간의 모두 다 보편적인 고난. 그것은, 그 고난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인간에게 모든 고난이었어요. 2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고난이요. 예수 믿음으로 나타나는 고난. 우선 첫째,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요, 정치적인 핍박이요. 지금 한국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은, 저는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주 수시로 순간순간 피부로 느끼고 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만 20년, 30년 전에 생각하면요, 이건 붙잡혀 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이건 정치적 핍박이죠.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이것은 지금 시작된 게 아니라 창세 때부터 시작됐어요. 창세 때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정치적인 핍박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 속에 부딪히는 사람들과 나타나는 고난이요.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죠. 믿지 않는 시어머니와 믿는 며느리 간의 갈등, 이건 견딜 수 없는 일들이요. 믿지 않는 남편과 믿는 아내 사이의 갈등, 이건 견딜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건 정말 나타나는 이 고난이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고난들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이 없는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거꾸로 고난이 더 가중된다는 사실이에요. 가중돼요. 다윗도 기름 부어서 왕이 됐지만은 그 순간부터 죽음을 피해서 쫓겨다니는 고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었어요? 다윗이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로마서 8장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나니.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어떤 것이요? 왕자에 앉을 그 영광이요. 그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으니. 이 생각한다는 말은요, 그냥 머릿속에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목조목 따져보는 거예요. 우리 박사는 이제 더 여기 회계사니까 알지만은 기업 장부는 이게 복식북이죠. 자변과 대변과를 나눠서 다 이 조교를 따지고 하나하나 계산해서 합계 딱 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변과 대변, 자변은 뭐예요? 부채고 이 대변은 수입이고 이것을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서 결론을 합계를 딱 대면 자변이 많아요, 대변이 많아요? 대변이 많다는 거예요. 자변은 좁쌀이라면 대변은 호박이요. 어느 쪽이 더 커요? 호박이 더 커.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으니. 다윗은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고 그때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었기 때문이요. 이걸 확신했기 때문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촉히 비교하세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랄 이 영광이요. 이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죠.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늘에 있는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소망은 어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세세토록 왕노랄 이 소망이에요. 이 장차 나타날 영광입니다. 영광이죠? 자, 17장을 읽어보십니다. 17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우리 이제 사무엘상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요? 다윗이 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죠. 이건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까?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이야기는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많아. 그래서 진화론을 이야기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것은 다 써먹어. 자기들 이야기에 다 써먹어요. 다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요, 유명한 이야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는 어떤 것인가? 지금 여기 나온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두 번째 유명한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나왔다 하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이야기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주일학교 공과책을 보면요, 이 세 이야기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 이 세 개. 그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이야기가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이야기. 그리고 이걸 인간적으로 많이 해석하죠.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을까? 용감하기 때문에 큰 장수도 이겼다. 여러분도 용감하면 어떤 큰 일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성경은 인간의 힘이나 용맹이나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가를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책이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내용이요? 이 사무엘상 17장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경 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 한 구절만 기억한다면 사무엘상 17장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대로 성취해요. 어떤 성경 구절일까? 어떤 성경 구절? 요한복음 너무 멀리 갔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세 마디로 되어 있다고 했죠? 두 진영으로 나눈다 했어요. 두 진영은 어떤 진영이요? 여자의 후손의 진영과 뱀의 후손의 진영이에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두 진영 사이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세 번째는 이 싸움의 결과는 어떻게 끝날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의 결정적인 승리를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7장 이미 설명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상 17장은 어떤 내용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어요. 그럼 블레셋은 어떤 진영이요? 뱀의 후손의 진영이요?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의 진영이죠. 두 진영이 나눠지고 두 진영 간에는 원수가 되고 싸움이 있다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뱀의 후손의 진영에 장수인 골리앗이 여자의 후손의 진영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내보내라. 그 사람이 나와 싸워. 그 사람이 이기면 너희가 이기고 골리앗이 이기면 뱀의 후손 블레셋이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영적 전쟁은 대표자 간의 싸움이요. 우리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의 대표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 전쟁이죠. 자, 뱀의 후손의 대표 골리앗이 여자의 후손을 진영을 향해서 소리쳐요. 한 사람을 내보내라. 대표자를 보내는 건죠.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대표자가 나가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진영의 대표자가 나가지 못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진영을 대표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 지금 사울이에요. 사울이 이스라엘을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장수예요. 장수. 그럼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 그죠? 왜 사울이 나가지 못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보고요, 두려워서 나가지 못했다 이렇게 아니면,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사울도 한 나라의 왕이고 백전의 노장이에요. 사울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집회해 본 적이 없어요. 암몬과 싸웠어도 이겼고, 블레셋과 싸웠어도 있고, 아말렉과 싸웠어도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장수가 두려워서 나가지 못해요? 이건 성경을 피상적으로 본 거고, 여자의 후손의 진영의 대표는 어느 지파에서 나와야 해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사울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의 대표가 될 수 없죠? 대표가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나가지 못합니다. 그때 누가 그 전쟁터에 지나갔어요? 어린 소년 다윗이 지나갔어요. 다윗은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군사로도 징집되지 못해서 지금 어디에 가요? 자기 아버지의 신분으로 전쟁에 나가는 형들의 지금 바깥으로 신부름 가는 거예요. 그 신부름 가는데 골리앗이 싸움 돋는 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감동을 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저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내가 싸우겠다 하니까 사울이 보니까 어린아이요. 안 돼. 다윗이 우깁니다. 내가 어렸을 때 양칠 때 곰도 잡고 사자 잡아서 참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사울이 기특해서 야 그럼 네가 해봐라. 그리고 사울이 입었던 자기 옷을 다윗에게 입혀줬는데 어린아이가 어른 옷 입으니까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집어 던져버리고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자 45절부터 47절까지 읽어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오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야 땅에 덜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라. 이 전쟁은 친히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용감했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어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알죠? 자 49절을 보면 4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이건 무엇에 대한 예언을 적중시킨 거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을 그대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의 이마를 치니 쓰러졌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이죠. 성경은 어떤 관점에서 본다고 했죠? 인간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그대로 확인하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벌써 했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신앙의 확신이 더욱더 굳어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한다는 것은요, 인간은 우리의 성경 전체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력으로 나갈 수 없어요.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신실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는 겁니다. 그러죠? 자, 오전은 여기까지 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고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보지 않게 하셨고 오직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공의를 믿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공의를 여기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믿게 하실 수 있는 걸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전 시간에 이것을 깨닫게 하셨듯이 오후에도 똑같은 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뿌리 박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